신약 성경 인물 9번째입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이죠. 이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7명의 집사님들을 교회에서 세웠는데 이 7명의 집사들은 믿음이 신실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헌신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신도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 충성하는 신앙심으로 살았던 인물들이죠. 그래서 그 7명의 집사를 교회가 이제 사도들을 대신해서 평신도로서 이제 사역할 수 있는 리더들,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리더들이죠.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특별히 이 7명의 집사 중에서 가장 탁월한 신앙으로 돋보였던 인물인 것을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를 기독교의 가장 최초의 순교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 이름은 면류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류관. 그래서 이 스데반은 또 이방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정통 이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에 속하는 유대인으로서 초대교회 최초 7 집사들 중에서 또한 최초의 순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면은 사도들보다도 더 사도들 이상의 그 삶을 살았던 인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AD 약 30년경에 스데반 집사가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하신 이 일들이 불과 수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때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 측면에서 보면 이 초대교회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 교회가 아주 역동적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복음을 증가하는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 시기하고 또 맞물리는 그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스데반 집사가 평신도 지도자로서 복음을 증가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역동적인 이 삶을 살아지 않았나. 그리고 그때는 이 시기가 많이 예루살렘이 많이 시끄러운 떠들썩하게 된 예수님이 죽으심과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루살렘을 아주 뜨거운,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뜨거운 핫 이슈가 되던 시기였죠.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에 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이 뭐 이게 그냥 조용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보니까 너무 뜨거운 것이죠. 뭐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순교를 당하는 그 시점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 측에서는 이 무리들이 구약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왜곡시키고 있다, 이렇게 폄하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러워지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혹시나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 무리들에게 빼앗길까봐 그런 하는 마음도 뭐 없지 않아 있었을 거죠. 그러면서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학자는
교회가 복음을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핍박이 가해진 거 아니냐. 뭐 그것도 전혀 틀리다고 말은 할 수는 없죠. 어떻든 간에 이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뭐 사도들도 그렇지만은 유독 평신도들 중에서 스데반이 가장 돋보이는 거예요. 7 집사들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평신도이면서 평신도 설교자로 설교를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평신도가 설교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스데반이 이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아마도 이 유대인들이 이 공회 측에서 아마 이 스데반을 타깃으로 해서 그 첫 번째 제물로 삼은 이가 바로 스데반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7 집사를 세울 때 이 7 집사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앙이 신실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또 신앙의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이죠. 이 지혜라는 것은 신앙의 지혜도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더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더 이성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을 보면 이성적이지 못한 분들이 참 많아요. 의외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비이성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우 편협한 사람들이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기도 하고 또 그 말이 맞기도 합니다. 왜 그런 말이 생기냐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너무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막 너무 극단적인 성향들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분이죠. 그래서 일부분 소수의 몇 사람 때문에 한국 이 사회 안에서도 마치 기독교인들은 편협하고 아주 외골수이다 이런 생각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멋대가리도 없다 이렇게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시대에도 뭐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시대에 집사님들은 7 집사들을 세울 때 기준이 뭐냐면 신앙이 신실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지혜가 충만하다는 사람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지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지혜도 아마 포함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분들이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을 이 교회의 사도들을 대신해서 교회를 이제 교회 사역을 위임하는 맡기는 중요한 지금 시대의 집사의 이 삶하고 다릅니다. 이때 이 집사들은 쉽게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사역자죠, 사역자.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도들이 미처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이제 대신해서 하는. 그러면서 이들은 신앙이 또 본이 되는.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데 힘을 쓰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일반적인 사역들은 이 7 집사들에게 위임을 하는 일들이 이제 이 초대교회 안에서 집사를 세우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7명의 집사를 AD 약 30년경에 집사로 세웁니다. 요즘은 이제 보면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이냐면 마치 신앙생활의 보상으로 여겨서 직분을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목사가 그 성도한테 제발 집사 좀 해달라고 사정사정하는 일도 우스운 일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어떤 맥락에서 보면은 비성경적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그대로 한다면 이 초대교회처럼 신앙이 신실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다른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이 직분자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뭐 장로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직분자를 세웠는데 그 직분자가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 직분을 자기가 신앙생활에 보상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아주 비성경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어쨌든 간에 이 초대교회에서는 7 집사로 세움을 받을 때 그들의 신앙은 신실했으며 또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는요, 다른 이 7명의 집사들 중에 가장 돋보인 게 뭐냐면 담대하게 그 유대인들 앞에서 뭘 선포하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율법을 아주 막 유창하게 풀이를 하고 율법을 전파하고 그러니까 이 그 유대인들과 서로 맞서서 이 율법에 이야기를 말을 해도 전혀 물러서지 않는 참 대단한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평신도가 이렇게 설교를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지금도 사실 그렇죠. 쉽지가 않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타겟트가 되면서 공회원에서 스데반이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6장에 기록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 이 공회원들이 볼 때 스데반이 가리키는 설교를 들어보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 공회원 사람들이. 그래서 이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을 시켜서 이 공회원들이 이 서기관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저놈을 잡아라. 저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있으니 이 자를 하나님 말씀 율법을 거스르는 자이니 이 자를 잡아다가 쉽게 말해서는 처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설전이 이제 오고 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냥 성경을 기록을 간단하게 그냥 쭉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성경 전체를 잘 들여다보면은 지금 어떤 면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이 스데반을 얼굴을 무엇으로 성경 기록하냐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죠. 스데반을 쳐다보니까 스데반이 그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얼굴을 처럼 보였다는 것은 그 스데반이 자기 혈기나 어떤 자기 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말하는 이 말에 설득력이 있고 그가 전하는 이 메시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 스데반을
이 유대인들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그 말씀이 힘있고 능력이 있는지. 근데 요즘은 이렇게 보면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힘있게 안 느껴지잖아요. 누가 말을 하면 그 말에 힘이 실리고 그 말에 신뢰가 되어지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데, 그가 하는 말이 신뢰가 되지 않고 그가 하는 말에 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옛날에 뭐 제가 직접 본 것도 아니지만은 들은 이야기로는 그게 이제 사실이냐 아닌지는 잘 모르죠. 아마 오래전에 다큐멘터리에서도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던데, 누구 이야기냐면 독일의 히틀러 이야기죠. 히틀러가 연설을 하면 이 햇빛을 이렇게 뒤에서 빛이 도록 또 후광의 역할을 하도록 해서 그 햇빛 자기가 그 사람들이 볼 때 햇빛 중심에서 이야기하는 히틀러의 말을 사람들이 경청을 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히틀러의 말에 천군들이 움직였다. 뭐 그렇게 아마 오래전에 다큐멘터리 한번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물론 그 히틀러를 우리가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자기의 말로서 사람들을 설득했지만, 오늘 이 스데반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데, 그 말을, 그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떻게 느꼈냐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뭐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냥 흘러버릴 수 없는 예사롭지 않은 장면이 합니다. 사실. 그러면서 이 스데반 집사가 이 공회원에서 뭘 하냐면 변증을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이제 스데반 집사가 그 공회원들 앞에 서서 말씀으로 이제 그 신앙을,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그 신앙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더군다나 살기 든든한 그 현장에서 그들의 아주 이 스데반을 그냥 잡아먹을 듯이 눈으로 쳐다보는데 그 눈이 얼마나 표독스러웠겠습니까? 선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아주 그냥 잡아 죽일 듯한 그 눈으로 째려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스데반은 어떻게 하죠? 전혀 마음에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4절에 가면요,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마음에 찔렸다고 그래요. 그들이 54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대는,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마음에 찔림 받는 것은 분노하는 것이죠. 이들이 은혜 받아서 마음에 찔림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왜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를 이들은 부정하거든요. 부인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온 것을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스데반이 전하는 그 말씀은 다 성경을 그냥 엉터리로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특별히 구약 성경 인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당장이라도 잡아 죽일 것처럼 기세가 등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죠. 돌을 던지고 결국 스데반이 돌에 맞아 이제 죽는 장면이, 죽기 전의 장면이 55절, 56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스데반은요 이렇게 기도하죠.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기록이 됐습니다.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눈에 보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 스데반이 말을 하는 거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이 장면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아마 이 장면은 스데반만이 볼 수 있는, 스데반만이 보고 있는 거룩한 장면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스데반의 죽음은요, 우리처럼 육신이 다해서 질병에 걸려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어놓는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죽음을 순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았으며 순교자의 신앙으로 죽은 기독교의 가장 최초의 순교자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예수님께 기도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야 또 한 번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는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이 스데반은 오히려 용서해 주실 것을 주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제 운명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스데반 집사의 이 생애입니다. 우리가 짧게 단 몇 분 사이에 스데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 스데반 집사의 삶을 한마디로 우리가 설명하자면 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순교자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준 사람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마지막 죽음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이 세상을 이제 끝을 낸 사람 우리가 그렇게 이 스데반 집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평신도 설교자로서 임무도 잘 수행했지만 어떤 신앙의 연륜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도를 가지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죠.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자기가 몇 년 예수 믿은 것을 막 자랑하잖아요. 철이 없으면 그렇죠.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우리 집안은 모태신앙이라고.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이제 다녔던 교회가 성결교인데 제가 처음 나간 모교가 성결교인데 보면은 어떤 청년이 제일 부럽냐면 그 청년 하나가 저하고 친한 그 청년은 이제 대학생이었고 저는 직장인이었고 근데 그 아버님이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셨어요. 그 전라북도 익산에 아주 유명한 그 양복 원단을 이렇게 판매하는 큰 이 대리점을 가지고 계신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참 믿음이 좋으셔요. 청년들한테도 존경을 받는. 근데 제가 어린 제 눈에는 그 청년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엄마도 권사님이고 그 집안 식구들이 다 그 상방 성결교회라고 있어요. 익산역 앞에 지금도 있는데 그 교회 다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볼 때마다 그 청년 이렇게 보면 참 부러운 거예요. 말하는 거랑 우리하고 달라.
예, 말하는 것도 항상 그 청년은 다른 청년들을 배려하고, 이게 이제 신앙의 그 어떤 그 뿌리죠, 뿌리. 예, 뿌리입니다. 아마 이 스데반 집사도 신앙의 뿌리를 이 성도들에게 잘 내려준 것 같아요. 이 스데반 집사의 그 신앙의 뿌리가 지금까지도 교회에 흘러가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 교회와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맥은, 그 신앙의 맥은 우리 교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속에 이 스데반 집사의 신앙의 정신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는 특별히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가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지는 않지만, 기왕이면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이 볼 때, 저 청년은 참 믿음도 좋고, 그러다. 믿음이 참 좋다고. 서로 이렇게 칭찬받는 그 삶이 참 귀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스데반은요, 사람들에게 비록 사람들의 돌에 맞지만 그는 변명을 하지 않죠. 자기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나에게 돌을 던지느냐 하고 막 따지고 항변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왜? 그것이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서도 그게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술 먹고 하고 하지만, 보통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우리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올 때는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좀 덜 떨어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이 볼 때 우리가 참 재미없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예수 안 믿는 분 저보고,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사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무슨 재미로 삽니까? 자기도 말을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재미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정말 백해무이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은 비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돌에 맞아 죽지만 오히려 담대하게 그 청중들을 향하여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베풀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나에게 침을 뱉고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모욕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오히려 내가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 묻지 말아달라고.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삶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을 일은 우리는 없습니다. 그죠?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다가 누가 돌 던지고 그러진 않죠. 그러나 이 스데반의 삶과 신앙을 우리가 좀 우리의 심령에 좀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